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너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하도록 하죠. 이렇게 인사하죠. 무사하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무사하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현장에서 얼굴을 보게 된 것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요즘에 토요일 주말마다 전화 받는 것이 좀 두려워요. 목사님 걸렸습니다. 이런 전화를 많이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코비드가 찬바람과 맞물려서 다시 한번 맹위를 떨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사히 예배당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지금 이 시간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신 분들, 코비드 걸려서 또는 독감으로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 비록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영과 진리로 온전히 예배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이렇게 발걸음을 또 옮겨서 예배당으로 오신 우리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곳에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말씀에 집중하면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설교에 임하는 그런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금 읽은 말씀이니 창세기 20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변찮는 하나님의 은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별 수 없는 인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이 말은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로 계신 손봉호 교수님이 젊은 날 쓰신 수필집 제목입니다. 저도 그 책을 읽으면서 많은 인사이트와 도전을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점점 외람되지만 죄송합니다. 나이를 한두 살 먹어가면서 정말로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종종 하게 돼요. 저 자신을 보면서 참 나도 별 수 없는 인간이구나 이런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나이를 좀 먹으면 그런 생각들을 덜 하게 될 줄 알았는데 횟수가 더 많아지고 점점 더 또 자괴감을 느끼는 경우도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수를 하죠. 작은 건 실수라고 하고요. 규모가 큰 건 사고라고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실수와 사고의 연속인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사실 할 때는 그게 실수인지 모르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과를 받아놓고 그때 깨닫는 거죠. 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었구나. 그러면서 후회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후회를 한다고 해서 다음에 그런 경우를 맞이했을 때 다른 선택을 하고 다른 행동을 할 수 있는가? 사실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마음이 무너지고 그래서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별 수 없는 인간이다. 우린 다 그런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중독에 빠진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도박 중독자들.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다시는 내가 도박을 안 하겠다. 그러면서 손가락 하나를 자르는 그런 도박꾼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어느 순간 그 사람은 손가락이 없으니까 발가락에다가 이렇게 화투를 끼워가지고 도박장에 앉아있는 이런 모습을 종종 발견한다고 해요.
그런가 하면 알코올 중독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술 때문에 큰 후회를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어느 순간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다시 또 술병을 옆에 차고 흐느적거리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는 거죠. 그게 우리의 연약한 실존이고 연약한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브라함 또한 별 수 없는 인간이다라는 것을 절절하게 느끼게 되는 것이 우리가 함께 묵상하려고 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사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추앙하면서 그를 본받는 삶을 살자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여러분 본받을 사람이 없어서 아브라함을 본받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성경을 읽으면서 종종 있어요. 그는 오히려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부끄러운 일을 훨씬 더 많이 한 인물이라는 것을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선택한 아브라함이 살아갈 수 있도록 가나안이라는 공간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때 당시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리라. 너의 씨로 말미암아서 너의 후손이 하늘의 허다한 별과 같이 땅의 바다의 무수한 모래같이 엄청나게 많이 후손을 만들어 주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의 택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살아갈 수 있는 공간으로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고 이제 아브라함을 인도하셔서 고향인 갈대아 우루 이 바벨론 지역인 그 땅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가나안 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서 그 땅에 도착하게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살아가던 그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위해서 예비해 두신 그 약속이 실현될 아주 귀한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그런데 그 땅을 이탈합니다. 그 약속의 땅, 그 귀한 땅을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충격적인 건 이게 처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약속의 땅을 뒤로하고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이번에도 그랄이라는 땅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그랄로 내려갔습니까? 기근 때문이었어요. 지난번 애굽에 내려간 것도 그런 이유였는데 이번에 또다시 그가 살아가고 있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임하니까 아브라함은 뒤도 안 돌아보고 별다른 고민 없이 약속의 땅을 떠나서 그랄이라는 좀 풍족해 보이는 땅으로 옮겨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 애굽에 내려갔던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별 재미를 못 봤습니다. 큰 일을 당할 뻔했어요. 잘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좀 예뻤나 봐요. 그래서 혹시라도 애굽의 왕이 자기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아브라함 자신을 죽일지도 모른다는 이런 이유 없는 불안감 때문에 아내인 사라를 자기 누이 동생으로 속여서 거짓말을 했던 거죠. 하지만 이게 거짓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죽을 위기에 놓였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도우셔서 애굽에서 무사히 나오게 하셨고 또 복을 베푸셔서 그냥 나오지 않고 기근 때문에 내려갔으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내려간 것인데 풍족하게 기근의 시간들을 버틸 수 있는 많은 물질과 또 먹을거리들을 얻고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도록 역사하신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아브라함이 돌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역사하신 거죠. 근데 여러분 사실 그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하고 얼마 되지 않는 시간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나 또 순종하는 마음이 좀 부족할 수 있다는 것, 그걸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뭘 잘 모를 때, 소위 철없을 때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숱하게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가 경험한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신실하게 지켜주시면서 그를 풍성하게 인도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또 세월도 많이 지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무려 99세나 되는 그런 많은 나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인생을 오래 살았다는 건 그야말로 산전, 수전, 공중전까지 다 갖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철이 들 만큼 들었다고 생각될 만한 아브라함인데, 그런데 또 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실수를 벌인다는 거죠. 처음 하는 실수가 아니라 과거에 저지른 실수였고, 결국 똑같은 실수를 똑같이 하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아브라함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이 보인 실수는 그냥 남자가 비겁하게 와이프 앞세워서 자기 목숨 구걸했다, 이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남자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남자지만 솔직히 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누군가한테 들은 얘기인데, 알프스의 깊은 산에는 이 눈보라가 아주 심하다고 합니다. 눈이 한번 오면 엄청나게 와서 그게 눈보라가 눈사태가 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가족이 알프스 산장에 여행을 가서 그 산장에서 그 테라스에서 아빠와 엄마와 아이들이 함께 티를 먹고 또 티를 마시고 과자를 먹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갑자기 기후가 변하면서 엄청난 눈보라가 임했고, 그걸 보는데 산사태가 난 것 같은 그런 착각을 일으키게 된 거죠. 야, 산사태다! 이걸 인지한 순간 엄마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얘들아 이리 와! 이러면서 아이들을 끌어안고 납작 엎드렸다고요. 아빠는 도망갔다고 합니다. 그냥 도망간 게 아니라요, 테이블에 있는 휴대폰까지 챙겨가지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남자들 다 그렇습니다. 뭘 그렇게 믿으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벌인 실수는 그냥 아내 뒤에 숨었다,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에요. 그는 불신앙을 가진 겁니다. 약속의 땅을 떠난 것, 그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범한 가장 큰 실수였고 범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택하신 그와 그의 후손을 위해서 가나안 땅을 예비해 두셨어요. 헤브론 땅에 머물도록 역사하신 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도록 만들어 주겠다. 너는 복의 통로가 되어서 모든 민족들을 풍성하게 만드는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약속을 허락해 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요, 아브라함은 절대로 그 땅을 떠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떠났어요. 왜 그렇습니까? 기근이 찾아왔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을까 봐. 계속 그 땅에 머물면 큰 민족이고 뭐고 그야말로 생존할 수 없을 거라는 두려움, 그 두려움에 휩싸여서 그래서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려면 아브라함이 기근이 일어나서 그래 우리 그랄로 가자라고 이야기할 때 정말로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거부였습니다. 큰 부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버리고 그랄로 애굽으로 떠났던 이유는 거기 있으면 죽을 것 같아서. 아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죽으면 민족이 받을 복이 어디로 날아갑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 땅을 떠났다는 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것이고, 그걸 바로 불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한 번은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잘 모르니까,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기근이 찾아왔을 때 내가 생각을 잘못했구나, 여기 있으면 안 되겠구나, 그날 그때 내가 들은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었던 것 같아, 이런 흔들리는 마음으로 한 번은 떠날 수 있다고 좋게 이해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 이후로 아브라함은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한 번의 실수 이후에 긴 시간을 보내면서 아브라함은 숱하게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벌써 하나님을 알고 지낸 지가 25년이에요. 25년 동안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여기까지 왔고 지금까지 살아온 겁니다. 그 기간 동안 그가 체험한 하나님이 몇 번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몇 번이고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신지를 깨달은 것이 몇 번이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깨달았는데 그런데 또 여기서 기근을 만나니까 예전과 똑같은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이번에도 여지없이 약속이고 뭐고 나 죽겠다, 나 살아야겠다 이러면서 약속의 땅을 쉽게 포기하고 세상의 곳으로 떠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반복적인 실수를 저지른 아브라함이고 보면 그런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좀 불쌍해 보입니다. 참 하나님은 속도 없다. 어떻게 그런 사람과 언약을 맺으셨을까? 하나님이 안목이 좀 없으시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단번에 폐기할 것 같습니다. 아니 솔직히 뭐 도대체 좀 믿을만 해야 약속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토록 숱한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배신을 하는 겁니다. 2번 배신한 사람 3번 배신하지 않겠어요? 이런 마음으로 아브라함에 대한 신뢰를 거둬들이면서 하신 약속을 없애버리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참으신 겁니다. 속 없는 분처럼 과거에 애굽에서 행하신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아브라함을 보호하셨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랄에서 나와서 다시금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랄왕 아비멜렉에게 꿈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면서 네가 취하려고 한 그 여자는 남편이 있는 여인이다. 절대로 그 여인을 네가 취해서는 안 된다. 말씀하시면서 경고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와 맺은 언약을 끝까지 기억하시면서 그에게 허락하시는 그 풍성함을 거두지 않고 계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모두가 다 별 수 없는 인간입니다. 찬송가 가사에도 있잖아요.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사실은 이게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모습이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들은 다 이 땅에서 이런 신실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런 인간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지금껏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 우린 그걸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나를 사랑해 주시고 결코 포기하지 않으세요. 나는 하나님을 놓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붙든 내 손을 놓지 않으시며 끝까지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언약을 맺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악수하듯 손을 잡아요. 나는 하나님을 악수하듯 하나님의 손을 잡지만 하나님은 두 손으로 나를 붙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제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또 한 손으로는 제 팔목을 잡아요. 하나님과 내가 손만 잡았다면 내가 잡은 손을 펴고 힘을 주어 뺄 때 그 손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 손만 붙드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한 손으로 내 팔목을 붙드셔서 내가 손을 펴서 빼고 그래서 언약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려고 할 때 그때도 하나님은 한 손으로 붙든 내 팔목을 놓지 않는 가운데 나를 끝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자녀된 삶, 자녀에게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예배하는 나의 하나님이고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구원이에요.
나조차도 부정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부정한다고 해서 나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 것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은 완전한 것이고 나를 붙드신 하나님은 결코 한순간도 또 영원히 붙드신 손을 놓지 않는 가운데 끝까지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연약한 나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강하게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그분이 바로 저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이란 복된 소식이에요. 들어서 행복하고 소망을 갖게 되는 소식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복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행동의 모습을 보고 판단하시고 계속 붙들지 놓을지를 결정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야말로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던 나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겠다. 너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주었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며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복락하는 삶을 살게 만들어 주겠다. 너는 나의 자녀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여러분, 내가 한 말이 아니에요. 사람이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 복음을 지키시는 거예요. 나는 눈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환경들을 바라보면서 기근이 오면 기근을 피해서 약속 따위는 무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세상으로 나아가지만 그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택하신 그 택하심을 후회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나를 향한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인 거예요. 별 수 없는 연약한 나인데 세상 같으면 벌써 나가 하면서 나를 색시키고 그리고 나와의 언약을 파기할 것 같은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참으시고 결국은 나의 모든 실수와 사고를 다 수습해 나가시는 분이라는 것.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더욱더 신뢰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연약하고 별 수 없는 인간인 내가 도대체 어떤 능력과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 살아가면 힘만 들어요. 열매도 없습니다. 아무 공로 없는 우리를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거죠.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넘어지고 실패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주시고 늘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나와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면서 기어코 나로 하여금 풍성한 삶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나눈 본문은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떠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떠났습니까? 기근 때문에 떠났던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가나안에서 목축업자였습니다. 기르는 짐승들이 풀을 먹고 토실토실 살이 쪄야 아브라함은 잘 살 수 있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어떤 분이 긴 시간 이 농장을 운영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비가 오지 않으면 정말로 괴로워하시더라고요. 수많은 소들이 풀이 자라지 않아가지고 픽픽 넘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다고 해요. 아브라함이 그런 목축업자, 농장 주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비가 필요했고 비가 많이 내릴수록 좋은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하지만 아브라함이 사는 가나안은 물이 부족하기로 유명한 땅이에요. 별로 비가 오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으로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다는 거죠. 아니, 하고 많은 땅 가운데 그렇게 물이 부족하고 비가 안 오는 그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풍성한 삶, 큰 민족을 이루게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너로 인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너는 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땅이 가난할 수밖에 없는,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척박한 땅으로 아브라함 손 붙들고 인도해서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런 땅에서, 그 척박한 땅에서 아브라함은 큰 거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짐승들을 거느린 엄청난 거부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부자였는지를 기록해 말씀해주고 있는 게 창세기 13장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짐승과 거느리는 소유가 너무 많아서 조카인 롯과 같은 공간을 쓸 수 없었어요. 그래서 헤어지는 겁니다. 그럴 정도로 엄청나게 큰 부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척박한 땅에서 부자가 되었다는 것. 이것은 실현 불가능한 일인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런 일을 경험했던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신실하게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토록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토록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 우리는 아브라함이 거부가 됐다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목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분명히 지키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풍성함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약속이 곧 성취입니다. 계획이 곧 이루심이에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삶이 척박합니다.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고되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붙드신 손을 결코 놓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강한 손과 편팔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약속을 떠나지 않는 온전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으로서 계획하신 것들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시는 분이에요. 우린 별 수 없는 인간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별 수 없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세요.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삶이 척박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놓지 않고 주님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 나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그와 같은 온전한 모습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신실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는 거룩하고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실하게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내가 눈에 들어오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겨서 때로는 두려워하고, 때로는 걱정하고, 때로는 마음이 무너지며, 때로는 엄한 곳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신뢰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신뢰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